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참 무거운 주제고 또 다루기가 불편한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관심을 갖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색하고 싫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사실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벌 주시고 우리를 겁주는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함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그 공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시편 7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칼과 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 앞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이야기 없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뭔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맨날 화만 내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이미 화를 당기어 예비하였다. 그러니까 쏠 준비를 딱 끝낸 겁니다. 놓기만 하면 바로 가서 맞을 수 있도록 화를 당기셔서 벌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 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비열한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죄인들이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무속 신앙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부추겨서 뭔가 하지 않으면 그 불안함 속에서 뭔가 잘못된 일들을 당하고 신의 진노를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부추겨 가지고 구슬하게 만들고 부적을 써서 몸에 진이라고 하면서 비싸게 부적을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무속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사도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 안에 그런 오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신부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해하면, 고해성사를 하면 그것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부에게 와서 비밀리에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들은 신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하고 보속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명령했습니다. 이걸 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하고 그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행해야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부들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하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했고요. 심지어는 역사 속에서 보면 자기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예들도 있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쟁이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 네 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 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들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불안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더 그랬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천둥 번개가 과학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녁에 비가 막 오면서 바람 불면서 벼락이 우리 창문 집 옆에 팡 하고 떨어지면 깜짝깜짝 놀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근데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현상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두려움에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서원 때문에 그는 수도사가 되었고,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나를 벌 주면 어떻게 하나, 그 벌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그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보면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지 않을까, 온갖 고행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받은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질문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이거 하면 죄인가요? 목사님 이거 하면 벌 받나요? 하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까 하는 고민에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이거 하면 죄인가요? 벌 받나요? 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고민하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좋아하시는 일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벌 받느냐 안 받느냐, 좀 나쁜 일이어도 하나님이 벌 안 주는 것 같으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벌 받을까 안 받을까, 벌 안 받으면 적당히 나쁘게 살아도 되고 벌 받는다면 안 해야지 하는 벌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까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질문을 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억지를 씁니다. 진화론이라는 이론에는 수많은 과학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화론에 집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인정하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라는 건 말도 안 돼! 이걸 끝까지 부정하려니까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진화론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허점투성이인 것들을 끝까지 빡빡 우기면서 진화론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진화론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품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씨앗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놓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한민국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개들의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얘기하면 또 애견인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지간한 사람보다 요즘 개, 고양이가 훨씬 더 대접을 잘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개, 고양이하고는 다르게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들이 무지하거나 정말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는데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을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 가운데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그 만물의 조화를 바라볼 때 만물이 조화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당연히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나는 무식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의 신비로움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불의가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 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이 허망하여서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고 허망한 마음에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허망한 것들만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해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고 자신의 잘남만을 떠드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다, 내가 잘나서 획득한 것이다 라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쏟아붓지 않고 허망한 것들, 돈과 명예,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허망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허망하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미련하게 살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폭망하는 길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조각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옛날부터 어리석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를 했죠.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도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달밤에, 달 뜨는 밤에 달 앞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달님한테 빌고 하지 않습니까? 보름달, 요즘도 그래요. 보름달 뜬다 그러면, 또 특히 뭐 1년에 제일 큰 보름달, 밝은 보름달이 뜬다 그러면 사람들 그 달 보러 다 달 뜨는 시간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달을 보면서 뭐 하죠? 소원을 빕니다. 달한테 소원 빌면 달이 소원을 들어줍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달에게 소원을 빕니다. 심지어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걸 보면서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똥별이 그 우주에서 떨어지는 그 돌조각이 떨어지면서 불타면서 떨어지는 그 돌조각이 우리가 소원 빈다고 무슨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달에게 빌고 별똥별에게 빌고 태양에게 빌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고목나무도 신으로 숭배하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 동네마다 보면 동네 어귀에 있는 고목나무, 큰 나무에 보면 여지없이 막 빨간 줄 파란 줄 쳐져 있고 거기에 보면 뭐 이게 제사상도 차려져 있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나무에게, 오래된 나무에게 빌면서 나무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 크고 멋진 돌멩이가 있으면, 바위가 특별한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 가서 또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용맹스럽고 큰 덩치 큰 동물이 있으면 또 섬기죠. 곰을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신상들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신으로 숭배합니다. 세상 영웅이나 위인도 숭배하죠. 사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는 몇 해 전에 알았는데 여기 신설동 가는데 보면 동묘가 있습니다. 동묘. 처음에 동묘 그래서 저는 무슨 옛날 우리 조상들의 무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안 것이 장비의 사당이랍니다. 장비.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하는 그 장비의 사당. 그럼 장비를 우리가 왜 거기다 갖다 놓고 섬겨야 됩니까? 근데 우리 참 이상해요. 장비를 거기다 사당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듯 세상 영웅이나 위인을 숭배하고 신으로 숭배합니다. 요즘 보면 그 젊은 연예인들 춤추고 막 노래 부르는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면서 저들은 나의 아이돌이야, 이건 나의 우상이야, 내가 섬기는 신이야, 이런 표현하고 같습니다. 물론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애들이 사람들이 신으로 그 사람들을 가수를 신으로 숭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에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우리가 이제 덕질이라 그러죠.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그냥 가수 좋아하고 노래 듣고 노래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고 그 즐거움을 나에게 주는 가수들이니까 내가 좋아해주고 앨범도 사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좋으니까 사인도 받고 뭐 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넋을 놓고 그들이 뭘 이야기하면 그냥 막 미친 듯이 빠져들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자들 가운데 위인들, 유명한 사람들을 성인이라 그래서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 앞에 가보면 우리 한국에는 뭐 김대건 신부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해가지고 동상 세워놓고 그 앞에 촛불 켜놓고 그 앞에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선포해 놓은 기독교 신앙의 위인들을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틴 루터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마틴 루터가 번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한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천주교 성인 중에 하나였던 앤이라는 자기 집안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천주교 성인이었습니다. 그 수호신에게, 자기 집안의 수호 성인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빌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잘못된 것을 마틴 루터는 나중에 깨달아 알았겠죠. 그런데 우매하게도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 또 큰 교회들 보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또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형태야 어떻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목사가 찬송과 영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교회를 목회하면 그 담임 목사를 숭앙하고 찬양과 존경과 경배를 담임 목사에게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진리를 막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을 이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18절로 돌아가 봅시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 가지로 바울이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 구절만 가지고 써먹는 경우가 많은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이 뒤따라 나옵니다. 근데 앞에는 떼버리고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진리를 외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특히 광장에서 정치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막 외치고 다니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정치 구호가 진리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할 때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참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다른 분주한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허탄한 곳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쁨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으며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는 것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기쁨을 찾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데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망한 곳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허망한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야 해서 주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쉘 레카 샬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지루 말하랴. 찬악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진노를
피하며 또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